이 시간에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더 악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막 속속 무너지는 기업들, 자영업자들 뭘 먹고 살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자,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자, 지금 요셉이 처한 이 환경은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지금. 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지. 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나 국무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지금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면서 울부짖고 좀 살려달라고 해도 안 살려주고 이제 팔려갔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삭도 요셉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죽었어요. 자,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자, 육신으로는 아직 안 죽었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삭도 번제단에 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미 그 제단 위에 누워 있었잖아요. 죽지는 않았지만 죽기 직전까지 갔죠. 우리 인생은 다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성령으로 살면 영으로 살면 새 사람으로 살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형통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한 구절 딱 써 있으니까 엄청 쉬운 것 같으죠. 아, 요셉은 가기만 하면 가정 총무되고 감옥에 가서도 그냥 간수장이 다 맡기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인생이 이 상황에 이게 이 상황에 있다 그러면 쉬워요? 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이겨야 되는데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 나는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암인 줄 모르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안 아프고 크게 안 아프고 그냥 살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암입니다 하고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암입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벌써 90%는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어. 뭐 치료를 받든 어쨌든 나는 아파. 이거를 완전히 탁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셉처럼 이제 나는 내 인생 다 죽었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계속 원망해요. 아유,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막 이를 갈고 막 이러면서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종살이 하는데도 더 힘들어요. 왜? 자기가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딱 다 내려놓고 어차피 내가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딱 그러고 물론 하나님이 큰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형통케 됐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케 했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했으면 안 팔려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형통한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맨날 기도해서 나 우리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종살이 해요. 요셉은
그런데 같은 종이라도 가정 총무를 맡아요. 그 집 살림을 다 주관해요. 어린 17살 소년이 뭐 몇 살에 가정 총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종들 중에서는 어린 편에 속하는데 그걸 다 맡아서 주관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죠. 바보 같은 사람한테, 어리석은 사람한테 그거를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줄 수 있어요? 그거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먼저 생각을 바꾸라 그랬죠. 생각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생각과 마음이 전쟁터예요. 자, 영적인 전쟁터는 바깥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맨날 전설의 고향 봐가지고 뭐 귀신이 맨날 바깥에서 뭐 머리 풀어지고 휘휘 날아다니고 그러는 게 귀신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 아, 나 죽었어. 나 이제 다 망했어.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러는 게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생각을 못 바꾸니까 맨날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나는 억울해, 나는 힘들어, 나는 죽었어, 나는 아파, 맨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자, 이 구약 시대는 아직도 힘이에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하셨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신약은 완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다 이뤄놓으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뭘 믿으시는지는 모르지만 맨날 믿는데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믿는 거예요. 다 이루어주셨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라니까 맨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병은 다 고쳐주셨다고 약속했죠. 여러분 저주도 다 끊어졌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가난도 다 끝냈다고 약속하셨죠. 자,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으세요. 다 믿으세요. 그대로. 나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세요. 안 믿어지면 계속 말씀 쓰시면서 계속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게 하는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거 해주세요. 내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워갖고 다 누구한테 배워왔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무당들이 하는 기도 그대로 교회에 들고 와갖고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만세주로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시나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내가 믿어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맡기지도 않고 맨날 해달라고 때만 쓰면 되느냐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될 때도 있어요. 가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생각을 바꾸라 그랬죠. 자, 무슨 일을 만나면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무슨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이 떠올리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한테 지금 이 문제가 안 좋은 문제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이렇게 맡겨버리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뒤집어져서 나한테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딱 바꾸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아, 난 다 죽었어. 나는 이제 큰일 났어. 이런 거부터 버리셔야 돼요. 근데 다 육에 속했으니까 보이는 대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속아서 계속 그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어쩔 수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나도 다 망했어. 누가 뭐 잘 되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시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도 죽었고 여러분 옛사람도 이미 죽여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면 계속 사망길로 가는데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요. 새 생명 안에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새 생명 안에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고 뭐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이걸 잘 붙잡으시라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막 쫓기고 막 죽음의 길을 다닐 때도 이 사람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사울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든 어떤 험난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이 먼저 들어와. 염려가 먼저 들어와. 두려움이 먼저 들어와. 그래갖고 나를 짓눌러요. 이거를 못 이기기 때문에 맨날 환경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과 마음을 먼저 바꿨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계속 입으로 시인하세요. 제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번 찾아서 보세요.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계속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 썩어질 걸 위해서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나 국무총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작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국무총리 됐나요? 자기는 국무총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국무총리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봐. 국무총리 된 것만 봐. 국무총리를 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이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이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권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지금 위대하게 영광받게 하려고 국무총리 시키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못 보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못 보고 맨날 코앞에 것만 보니까 국무총리 된 게 대단하죠. 어떻게 하면 국무총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무총리 되고 싶으면 감옥살이 할 거예요? 종으로 팔려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생각과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게 된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벌벌 떨리고 뭔가가 막 나타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어렵게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거기서 지혜도 나오는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훈련이 계속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다 맡겨지고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평강이라고 그랬죠.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시나 안 누리시나를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직 육에서 완전히 영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이 돼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게 안 없어져요. 가다가 가끔 짜증도 나고 할 때 그 잠깐 끝나버려요. 뭐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한 번도 화도 안 나고 한 번도 짜증도 안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한 번 짜증이 났든 화가 났든 거기에 잡히잖아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잠깐 그래서도 바로 털어버려요. 바로 깨달아요. 아, 이거 또 속으면 안 되지. 그러고
털어버린다고요. 한 번도 뭐 화도 안 나고 한 번도 짜증도 안 난다.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자,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쓰시면서 거기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기도 많이 해서 뭐 빌딩 한 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걸 다 버려야 돼요. 분하고 노여워하고 악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악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분별이 됩니다. 저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걸 갖다 뒤집어 씌운 건지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 사람들이요.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요셉이 새 사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무리 요셉을 이끌어 가셔도 맨날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비방을 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분내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셔요? 이 마음이, 자, 이런 마음은, 육신에 속한 마음은 남 미워하고 남 비방하고 남 헐뜯고 분하고 노엽고 원통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거는 육에 속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 내려놨어요.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심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구나. 내가 종으로 팔려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요셉은 깨닫고 느끼고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총무를 시켜줬거든요. 자, 그런데 또 그 부인이 또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났으니까 이 팔팔한 청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28살짜리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보디발이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단 한 사람 당신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내 맘대로 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안 된다고 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배반할 수 있냐 이러면서 거절했어요. 이 거절의 대가가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 유혹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지금은 엄청날 거예요. 지금은 예외 없이 악한 자들한테 달라붙어갖고 아부하면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지금 쫙 퍼져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부하지 않고 감옥을 가더라도 나는 절대로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하고 감옥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다 악이면 어떻고 죄인이면 어떻고 불의하면 어때? 내가 거기 가서 줄 서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오래 가겠어요? 근데 코앞을 모르니까 인간에 속한 사람들은,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야합해서 세상이 약다고, 그게 얼마나 약어요? 불의한 자면 어떻고 악이면 어때요? 내가 거기 가서 줄 서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한 자리 하면 되지?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누구라도 나는 불의에 이렇게 맞섭니다. 나는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반만 되면 나라가 이렇게 안 되죠. 반이 아니라 10분의 1만 돼도 이렇게는 안 되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없어요. 거의. 그냥 세상과 야합하고 자기 손해볼까봐 이익에 야합하고. 이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이건 성적인 유혹이었지만 지금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야합하는 이 유혹이 말도 못하게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덮치고 있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저러다가 금방 망할 텐데 그래도 거기 가서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이야, 그거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저렇게 사는구나. 자,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육을 벗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없는데, 이 세상 썩어질 것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는데. 아니, 보디발의 부인을 거부하면 자기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 줄 몰라요?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네, 앞으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 이걸 반드시 봅니다. 반드시 봅니다. 너가 불의에 야합할 거냐? 너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칠 거냐? 이걸 물어볼 때가 올 겁니다. 그게 환난 때예요. 자,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나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파에 휘둘려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대충 뭐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해. 응? 그래봤자 너만 손해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심하게 어려움을 던집니다. 그때 내가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건지, 불이라도 좋으니까 타협해서 그냥 내 목숨 연장할 건지, 이 세상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내 인간의 생명을 더 연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마귀한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죽는 게 두려워서. 자, 여러분들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 이미 죽음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죽음이? 근데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죽으세요. 죽으면 살아요. 자,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한 번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돼 있잖아요. 내가 천국 가기 바로 전에 죽든지 지금 미리 죽든지, 이건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래서 옛사람의 속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노함과 노여움과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거 거짓을 다 벗어버리는 게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 형통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아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마지막 때는 불의랑 타협하지 않고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666표를 받고 천국을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666표 받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666표를 받을 때가 오면은 이거를 받으면 마귀의 자식으로 인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받고 죽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바쳐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물론 미리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고 남아있는 쭉정이들일지라도 내가 이 불의를 위해서 나는 절대로 마귀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자,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가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악한 곳에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자,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면 형통해요? 맨날 똑같아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끝까지 계속 흐르는 맥은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응?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그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그리고 구약은 얼마나 어려워. 요셉이 지금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앞길도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또 감옥까지 갔어요. 얼마나 이게 혼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걸 다 교과서로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응?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셔서 다 이뤄주셨잖아요. 얼마나 쉬워. 신약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얼마나 쉬워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실천만 하면 되는데.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걸 믿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건 구약이라 이렇게 갖다 치부해버리고 신약 시대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믿는지는 모르겠죠. 믿기만 하면 된대요. 입으로만 믿으면 되나 봐요. 자,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게 믿는 거예요. 이걸 자꾸 율법주의라 그러면서, 자, 율법주의는 육신이 할 수도 없는 육신이 자꾸 말씀대로 살아라고 윽박지르는 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고,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새 사람이 되면 윽박지르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져요. 말씀대로. 말씀에 계속 순종하게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을 자꾸 착각해서 율법이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를 우습게 여기고 막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막 율법주의자라고 막 공격하고 이러는 풍조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새 사람은 반드시 말씀 붙잡고 살게 돼 있고 말씀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 계속 흐르는 맥이 뭐예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늘 감사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 이제 아까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세요. 하나님, 저는 국무총리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응? 맡기세요. 감사하면 맡겨지게 되고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원리예요. 알긴 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육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넘어가세요. 새 사람이 되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쓰세요. 쓰면서 읽으세요. 제일 그게 묵상은 뭐냐?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미간에다가도 율법을 하나 써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다녀. 모자처럼 여기다. 손에다가 메고 집에다가도 계속 하여간 말씀을 자나깨나 말씀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세상을 다 쥐락펴락하는 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 잘난 사람들, 노벨상 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아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반쪽밖에 안 되는 구약이지만 그 말씀 붙잡고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지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왜 못하냐고요. 여러분들 말씀 쓰세요. 꼭 쓰세요. 쓰셔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올 때까지 쓰세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을 안 하고 맨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 알았습니다. 시험은 잘 봐요. 아는 건 다 되니까
근데 실제로 사냐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녀봤지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서 공부는 잘해갖고 1등은 했지만 내가 말씀대로 다 사냐고.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다 사냐고. 안 살아도 되잖아요. 거기서 사는 것까지는 안 가르치니까. 사는 것까지는 와서 시험을 안 보잖아요. 응? 집에 가서 성질을 내든 말든 응? 1등만 하면 잘했다고 막 칭찬하잖아요. 응? 애들이 두드려 패든 말든 1등만 하면 선생님들이 잘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 학문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야. 말씀은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대로 사셔야 돼요. 사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붙잡고 매달리셔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왜 봐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은 하늘처럼 높은데 나는 지금 땅에서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만 기도해가고 하나님을 끌어당겨갖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씨앗을 봄에 심으면 거기 이제 비가 오면 거기에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심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열매를 맺지 그냥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못 잡아서 사람들이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만 내고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실 거라고 이런 아주 저차원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이 모양이고 나라도 이 모양이고 우리 인생도 다 이 모양인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꿔내는 게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서 자, 요셉의 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섭리로 보는 거잖아요. 이걸 봐줘야 되지. 성경에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못 보고 국무총리 된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국무총리 같이 이렇게 형통해가지고 요셉처럼 복을 받을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알아내시고 그 뜻을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이루고 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데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자기 혼자 나 잘랐어요 그런다고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뭐냐?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라고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으라고는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무턱대고 내가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 저기 코팅 다 해놨으니까 집에 갖고 가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쓰세요. 자꾸 쓰다 보니까 엄청 빨리 써지더라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쓰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게 살다가 앞으로 뭐 환란이 오든 지진이 오든 뭐 홍수가 나든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천국이에요. 중국에 막 댐 무너져 갖고 막 그냥 도시가 하나가 막 사라지고 막 난리가 나도 이게 방송에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끔찍한 지옥처럼 변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동남아 뭐 대만이고 어디고 막 홍수 나고 태풍 불고 저기 일본도 막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딴 나라에 비하면 아주 약한 거예요. 여기 서울 같은 데는 피 하나도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도 바로 서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몰라. 그건 정치니까.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정치를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정치라고 그거는 내팽개치고 나는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누가 거기다가 덮어 씌운 건지 이런 건 다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평안함이 오면 내 인생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드실 분들이 또 있어. 아유, 목사님이 내 사정이 안 돼봐서 그렇지. 또 이러신다고요? 내 사정이든 네 사정이든 아니 요셉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있어요 지금? 지금 종살이 팔려가고 형들한테 팔려가고 또 감옥까지 갔어. 억울하게 그것도 자기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써 있으니까 엄청 쉬우네. 아유, 요셉이는 뭐 엄청 쉽네.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보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 사람보다는 적어요. 그쵸? 종으로 안 팔려가셨잖아요. 감옥에 안 가셨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감사하시면 다 이길 수 있을 텐데 하시나 모르겠네. 응?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우리 인생에 좋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 체험하시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형통해져요. 그걸 믿으시고 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셔야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영혼에 잇대어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갈수록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거를 꼭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